어제 밤에 한 9시가 넘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뒷마당에 차가 몇 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보면은 고양이 2마리가 항상 같이 있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 누런 고양이가 제 차 지붕 위에 대자로 뻗어서 이렇게 탁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인기척을 듣고 느릿하게 일어나 쓱 지켜보더니 가면은 계속 있으려고. 그런데 진짜 주인이 나타나니까 이제 쓱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아마 좀 그 차가 좀 시원했던 것 같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시편 85편에 참새도 주님의 집에서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집에서 얻었나이다 한 것처럼, 작은 미물 하나도, 꽃도, 식물도, 열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 우리 복된 보금자리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우리의 삶에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증도 땁니다. 그것이 내 능력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능력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십니다.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헬라어 믿음을 가리키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순전함, 온전함, 충성됨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늘 겸손하고 순전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 향하는 중심이 바로 잡혀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자세가 좋은, 태도가 좋은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태도,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 24장에는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또다시 나옵니다. 여기 세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고, 그 세 부분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더둘로, 바울, 벨릭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세 사람의 삶의 자세, 그 태도가 어떠한지를 비추어 보면서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지금 가이사랴에까지 쫓아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새벽에 몰래 피신시켰지요.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에 지금 피신시켰습니다. 거기에까지 지금 유대의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쫓아온 겁니다.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 변호해주는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절 말씀 보는 대로 변호사 더둘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변호사라는 것은, 보통 변호사는 피고인의 편에서 대변해 주는 건데, 오늘 이
변호사라고 표현된 것은 변증가 이런 뜻이고 수사학에 뛰어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에 뛰어난 철학을 배워서 논리 정연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감동시킬 만한 화려하고 유려한 기술적인 언변을 갖춘 사람, 그가 바로 변호사라고 불렸던 더둘로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듣기에 달콤하고 번지르르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고발의 내용을 들어보면 핵심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혐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겉도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3절에 벨릭스 각하의 마음을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우리의 이 평화가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또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크게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재판장이라도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부들부들 감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더 복잡하게 피곤하게 괴롭히지 아니하려고 대충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니 관용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이. 실제로 바울에 향해서 여러분 고발하고 기소를 하려면 죄목이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첫째, 둘째, 셋째, 그러므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겉만 번지르해요. 그가 말하는 그래도 핵심의 내용은 5절입니다. 더둘로가 말하는 고발하는 바울을 고발하는 핵심 내용이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을 가리켜서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수사학적인 기교죠. 들으면 바울의 실체라기보다는 바울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를 죄인으로 여기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무 잘 알죠. 이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무섭고 독한지를 알죠. 그 바이러스 작은 하나 때문에 죽음으로 몰려가기도 하고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확장해 나갑니까? 그 파괴력, 그 확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은 잘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라는 내용과 실체는 모르겠지만 이미 잘 모르죠. 더둘로는 그게 뭔지 뭐 때문에 이런지 몰라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전염병처럼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전하는 말이 강력하게 퍼져나가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더둘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나쁜 것만 점령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 예수님의 이름, 그분으로 말미암은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3대, 4대, 5대 이르러 우리 이웃들에게 이르러 이 땅 가운데 저 땅 끝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현상은 잘 파악한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을 표현했던 것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저 바울이라는 자가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일면 맞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의 회당에 복음을 전했죠. 시장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고 목숨 걸고 저항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바른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을 반대하는 역사도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물 위에는 잠잠하게 은혜의 물결로 하나님이 덮어주시지, 사실 그 물 밑에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바울에게 죄목을, 사실 죄도 아닌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난다. 그러니 벨릭스 총독으로서는 귀에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눈여겨 바울을 보고 이 소동을 잠잠케 해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자, 세 번째 바울을 고발하는 표현은 뭐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것입니다. 유대교를 정통으로 여기고 율법과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마치 우리는 정통이고 그 예수님의 복음은 이단이다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나사렛에서 일어난 예수라는 사람의 그 이단의 움직임의 우두머리, 수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 또한 바울의 현상,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실제로 엄청난 확장력을 가지고 온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아시아, 유럽 대륙에까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세계적인 보편적인 종교로 능력 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야말로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서 나사렛 이단으로 치부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안에서 좁은 소견에만 묶여서 율법의 눈으로만 보면서 예수님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세계로 뻗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이 더둘로가 화려하게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맞지만 그 실체, 진짜 핵심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운동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는 더둘로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돈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 법정에서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무리 찾아봐도 가는 곳에 좀 소란이 있고요, 뭐 특별한 죄목을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증거도 내놓지 못하였어요. 그 다음 말, 그의 6절의 말도 얼마나 이게 비굴합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그를 신이 친문하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21절까지는 길게 이 고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조목조목 저들이 이야기하는 혐의를 아무 증거가 없음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또 확신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진실에 기반하여 자신을 변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에 힘이 있는 것이죠. 속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꾸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입니다.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고백하는 확신에 찬 바울의 변론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내려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에 나는 성전에서도 누구와도 변론하거나 다툰 일이 없다.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나를 고발할 것 있다면 내놓으십시오.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절에 보면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바울은 그 변론 자체를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고백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고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또 당신들 앞에서도 나는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단으로 이 변증도 고백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랐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그 성경의 내용을 나도 똑같이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다른 것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나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이게 나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변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기억해야 될 말씀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의 변론의 중심, 그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항상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나 사람들 앞에서의 믿음, 양심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항상 힘썼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법정, 매일 펼쳐지는 이 생활 속의 법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인생의 최후 법정, 그 앞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내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항상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양심은 법보다 위의 개념이죠. 양심을 지키는 자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법도 당연히 지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 최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신앙한다면 양심도 법도 당연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나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 대해서도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 나가는 우리가 될 때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저들이 무슨 고발할 것이 있다면 이미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다 내어놨을 텐데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전한 것은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바로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는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고발을 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처해질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는 분명한 사실대로, 진실대로, 또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당합니다. 확신에 넘쳐 있습니다. 자유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임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부분에는 이 양쪽의 이야기를 지금 다 들었습니다. 재판장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앉아있는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둘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바울의 죄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심판이 여러분이라면 벨릭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을 풀어주어야 되죠. 현명하신 재판관 여러분, 풀어주어야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벨릭스가 가장 문제적 인물, 논쟁적인 인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인물입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내일로 연기하고 미루는 사람. 22절을 보십시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러니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어봤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재판, 심판을 연기합니다. 미룹니다. 이게 벨릭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다른 날로, 다음으로 미룹니다. 이게 벨릭스의 태도였어요. 보세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나는 못하겠네. 자기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을 새벽에 긴급히 호송해준, 편지를 보내준 천부장 루시아, 그가 올 거니 그가 직접 처결할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루시아에게 떠넘기고 있고 오늘 해야 될 일을 다음 날로 미루고 있는 것이 벨릭스의 모습입니다. 벨릭스는 계속 갈팡질팡 헷갈리는 행보를 보여줘요. 보세요. 바울을, 그러면 만일 바울이 죄수라면 다른 죄수랑 똑같이 대우해야죠.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 어떤 특혜를 줍니까? 23, 4절에 보면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죄수라고 하기에는 찜찜한 거죠. 그런데 또 풀어주기에는 또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는 뒀는데 자유는 줬어요. 또 친구들, 이 가이사랴에는 빌립이 있었고 빌립의 네 딸도 있었고 예언도 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와서 신방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하고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금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신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자꾸만 미루고 있는 벨릭스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 관심도 있었고
그 말씀도 지금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직접 들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회를 지금 벨릭스는 얻고 있는 것입니까? 관심도 있고요, 예수도 그 도도 자세히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의와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쭉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니까요, 벨릭스가 반응을 어떻게 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말씀할 때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다는 거죠.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벨릭스는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벨릭스는 또 미루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지금은 아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평생 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요즘 틈만 나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평소에,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말고 평소에 틈만 나면 내 손이 가고 내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내 발길이 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생활이고, 그게 내가 진짜 지금 빠져있고 좋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더운 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이걸로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일주일 사는 동안은 틈만 나면 홈쇼핑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어떤 거 뭐 하나 빠져갖고 계속 그거 보고, 틈만 나면 시력이 더 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으로 읊조려보고 기억해보고, 틈만 나면 아직 내 손끝이 무뎌지지 않을 때 필사도 해보고 말씀 암송도 해보게 한 구절이라도 적어보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보고 간증도 적어보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믿음의 이야기들도 적어보고, 틈만 나면 오늘 이렇게 또 찬양대도 이렇게 빠진 분도 있고 여름에 빠진 분도 있는데 누가 안 오셨나,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지내시나 전화도 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손도 붙들어주고, 틈만 나면 어려운 이웃도 돌보고. 선한 일, 거룩한 일은 틈틈이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악한 일, 재밌는 일, 홈빡 빠질 일은 틈틈이 하기가 너무 좋아요. 벨릭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하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던져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 복음의 기회를 붙드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은 가라, 나중에 하자, 나중에. 그리고 틈이 생기면 그때 부를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장악하시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장악해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시간 안에 살 때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시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은 나의 소관이니 너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 지금 해야 될 일을 오늘 하고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벨릭스의 이중성, 이 기회주의적인 특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삶의 태도가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자, 동시에 지금은 가라 두려워서 말씀을 밀쳐냅니다. 복음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틈 있으면 부를게 이렇게 밀쳐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바울이 올 때 아까 변론할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형제들 헌금한 것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벨릭스가 또 돈 냄새를 용케 잘 맡은 거예요. 저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불러내서 조금 혜택을 주고 돈이라도 더 받을까 하는 마음에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바울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바울을 돈으로 볼지 믿음의 기회로 복음의 통로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벨릭스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이런 상태로 풀어주지도 않고 죄인으로도 제목을 정하지도 않고 재판을 2년 동안이나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바울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적인 이 삶의 태도를 가진 이 한 사람 때문에 2년 동안이나 바울은 적당한 자유가 주어지지만 구류를 당한 상태로, 어정쩡한 상태로 가이사랴에 구류당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벨릭스가 그렇게 했다고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더둘로의 삶의 방식,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어떤 재판이든지 돈을 받으면 그 자리에 서서 변론합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수사학을 동원해서 고발합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 사람들 앞에서의 양심, 거리낌이 없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소망으로 삼은 세상 법정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였던 바울. 벨릭스는 물질로, 권력으로, 사람들의 말과 마음을 얻고자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정작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일같이 펼쳐지는 법정에서 때로는 더둘로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벨릭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찌해야 할지를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둘로는 신념도 소신도 없이 그저 돈만 받으면 그들을 대표하는 변호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법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얼마나 오랜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합격해야 법률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 사건을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법과 원칙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그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 이 중요한 일을 맡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더둘로는 이 사건을, 사람을 오직 돈으로만 보고 정치적 권력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계속 더둘로 같은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이 세상에 기울어진 저울로 심판하는 불의한 법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걸 경고해 주는 것이죠. 양심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 의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87년에 신림동에서 시작해서 영등포에서 오랫동안 해서 38년을 경영해 오는 의원인데, 거기 딱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가 정말 의사가 필요한 환자이다. 그 선우경식이라고 하는, 본래는 수도사를 꿈꾸었던, 그리고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그 원장님이 자신의 세례명을 따라 요셉 의원을 세우고, 그런 의과대학 나오고 뉴욕에서까지도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진료비가 없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로 들어가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오직 후원으로만 무상으로 그들을 진료해주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2008년 세상을 떠나고 이 일의 뜻과 마음을 모은 의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20여 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두고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영등포 시대를 마감하고 서울역 근처로 옮긴다 하여서 뉴스에 짤막하게 났던 그 기사를 보고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얼마나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모습인지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사가 사람을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야 될 생명으로, 고쳐야 될 환자로 보는 마음,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의술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벨릭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믿음은 있지만 세상 속에서 치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때로는 비굴하게, 때로는 기회주의적으로,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망설이면서 그렇게 이쪽 저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자화상을 벨릭스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막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다면 그 모습 중에 나의 모습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모습이 보여서, 내 못난 자아가 보여서 그에게 더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관심도 있지만 다음에로 미루며, 틈이 나면 또 미루며, 의와 절제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두려웠지만 결코 마음의 문을 열고 믿지는 않아요. 바울에게 특별한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으면 풀어줘야 마땅하지만 2년 동안이나 재판을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의 돈을 좀 더 가져볼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풀어주면 저 유대인들이 또 들고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벨릭스의 모습. 사랑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다시 이 말씀 앞에 결단합시다. 미루지 말고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던집시다. 저는 예배 시작할 때 그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을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던지는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분의 기쁨으로 예배의 현장으로 바꾸는 삶, 더둘로의 자리에서 떠납시다. 벨릭스의 자리에서 오늘 박차고 일어납시다. 바울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삶으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거기 주님 계시기에 힘차게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주님,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감사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